신명기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 한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일 기도회는 참 귀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과 주일 사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흩어지는데 수요일날 나와서 함께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하여간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나에겐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이나 또는 저녁이나 기도하면서 그런 지성소의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영적으로 확신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만, 그것이 힘들면 하여간 3일에라도 어떻게든 저녁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가 더 큰 확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가운데 가나안 땅은 가운데 그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요단 동쪽이 모압 땅입니다. 또 위에는 아모리 땅이 있고요. 또 모압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합니다. 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의 정체성이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형통과 평탄한 삶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정복할 수가 있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가나안 땅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어떤 곳은요 다 분토예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 수 없고, 재물을 위해 열심히 일해요. 근데 누가 가질 건데요 그거? 누가 취할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율법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인생의 복은 이거구나. 이거 아직 모르면 눈이 안 띄인 거죠. 말씀이 복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또 읽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참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은요 무조건 암송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평탄하지고 형통할 것이다. 이건요 무조건 외우세요. 하여간 오늘 집에 가셔서 잠자기 전에라도 읽어보고 누워서라도 자꾸 암송하세요. 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9절에 있는 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을 길로서 생각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말씀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너의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하여간 말씀은요, 말씀은 등불이에요. 등불. 이 말씀은 빛이에요. 빛. 그리고 훈계 책망, 말씀에 책망을 드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야 된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회복은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새로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나 인생 새로워지고 싶어.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어. 나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Back to the Bible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읽으시고 성경을 또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걸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세요. 그래 말씀을 네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관심 없다는 뜻이네. 나도 너에게 관심 두지 않겠어. 이렇게 하세요. 슬프지만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요.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야경이 깊기 전에 깨서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보면서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고, 말씀은 나에게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고 하고,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로라고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자를 볼 때 눈에서 시냇물처럼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Back to the Bible이에요. 인생의 출발점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이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40년 만에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죠.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호렙산에서 그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들었어요. 1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이 그 광야로 나오자마자 말씀을 1년 내내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이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근방 곳곳,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충분히 들었어. 내가 내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충분히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식으로 우리가 받죠. 지식으로 받아요. 귀로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 뿐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야 되거든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 마음은 모든 사람의 중심이에요. 머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에 있는 것으로 움직여요. 머리로 우린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성적으로 그래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안 해요. 사람은 이성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감정의 지시를 받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 내 것이 된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나 많이 알거든요.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건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요. 하여간 조직신학책은 시중에 나오는 조직신학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어요. 나가서 조직신학책이 또 나왔다. 어떤 트리니티 시카고에 있는 교수님이 썼다. 그럼 무조건 서서 읽어봅니다. 또
탈봇에는 어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했다 그러면 또 읽어봅니다. 켈빈의 어떤 교수가 썼다 그러면 또 읽어봅니다. 하여간 뭐 참만 읽었어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했어요. 공부해서 말은 참 잘해요. 근데 내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 말씀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 호렙산에서 배운 이 율법이 가슴으로 내로 돌아가려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말씀 배웠지, 이제는 방향 돌려서 현장으로 들어가 봐라. 그리고 그 말씀 한번 실천해 보아라. 그 말씀 한번 순종해 보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나요? 안 되죠.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현장 속에 가보니까 삶에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반응적으로 살아가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유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따라가더라. 이런 사람을 신앙의 어린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 나이. 우리 새벽에 생각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신앙생활한 지 좀 시간이 좀 됐어요. 그러면 선생이 돼야 돼요. 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좀 이제 어른이 좀 돼야 되거든요. 좀 선생이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은요, 곧 잊혀집니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이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이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습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이렇게 얘기하죠. 학습. 그래서 그런 것은 배운다는 거죠. 지식으로 배워요. 습은 뭐냐면 습득한다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습득하는 학습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자꾸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면서 점점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실천했을 때 아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확신이 되어지는 것, 이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배우고요. 책상 앞에서는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딱 덮고 나서는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종했더니 진짜 되네. 이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많아지면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순종해 보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말씀을 배우느냐,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곳곳에서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환경 만났을 때 너희들 그 반응으로 살지 말고 그 어떤 삶의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말씀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거기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와, 진짜 말씀이 살아있네,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슴에 새겨지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그때부터는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린 나이로 있어요. 성경 따로 나 따로예요. 성경 따로 내 환경 따로예요. 말씀과 성경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늘 어린애예요. 늘 어린애. 좀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대로 순종해 봅시다 해야 되는데, 말씀 이거 먹고 있대, 내 욕심 부려야 돼, 욕심 부려야 돼, 내 욕심으로 따라가야 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말씀과 나 따로 가기 때문에 네 믿음은 말은 잘하는데 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호렙산에서 말씀 충분히 들었어, 이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 그리고 말씀을 현장에서 순종해서 더 장성한 자가 돼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장성해라. 너 믿음이 더 자라야 돼. 이 말씀을 다 너의 것으로 만들어 봐. 이건 복으로 주셨어. 말씀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은 짐으로 준 게 아니고, 말씀은 의무로 준 게 아니고, 말씀은 할 수 없이 막 억지로 그냥 순종하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새에게 날개는 복으로 주신 거예요. 새에게 날개 주신 것은 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 딱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확신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서 얻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누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전쟁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그냥 아무도 없는 황무지, 그냥 적과 꿀이를 타니까 들어가서 마음대로 깃발 꽂고 너의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7족속이 포진되어서 곳곳에서 막 그 진지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뭐 별별 족속들이 거기에 살면서 거기 이미 땅을 꽉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놀고 먹어라, 세상에서 놀고 먹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너의 심령 가운데는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왕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마음이 비어있나요? 우리 마음은요, 비어있지 않아요. 7족 속에 이미 우리 마음을 다 포진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명예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내 이름을 좀 떨쳐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좀 잘 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는 이미 우상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은 너에게 준 땅이니까 이 땅을 정복해라. 너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이거예요. 너의 마음속에는 원주민과 싸워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라. 우리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간구가 그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전쟁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원주민이에요. 우리 속에 숨겨진 7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7족속과 싸워서 그 7족속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다 우상숭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상 섬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우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인생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탐심을 몰아내라.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약속의 땅이에요. 내 안에 숨겨진 원주민들을 제거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는 원주민들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옛사람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 영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막 얼마나 요동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몰아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성령님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그냥 차지하고 싶어해요. 옛사람이 나를 그대로 주장하고 싶어해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우리는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살던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좀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약속의 땅이야. 너희 그 땅은 내 땅이야. 몰아내. 진짜 평화는 옛사람의 지시를 받아 사는 삶이 아니야. 이제까지 너희들 참 행복했니? 욕심을 부리며 살았더니 정말 일이 그렇게 잘 됐어.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고 뭐 부정하고 모든 악한 방법을 썼을 때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 그거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말씀대로 살아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세 가지예요. 여러분 외우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요. 그러면 평탄해진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방법대로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막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난뱅이로 막 살게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려고 너 다 완전 빈털털이 거지로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것 같으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방법대로 살면 너는 쫄딱 망해. 네가 부린 그 욕심 봐봐. 얼마 지나서 다 사라져. 너는 그거 너무 허무하고 가련하게 사는 거야. 그런 내 말씀대로 살아봐. 넌 진짜 풍성해질 수가 있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숨겨진 원주민이 있어요. 내 마음을 딱 차지하고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을 세운 내가 그 속에 숨어 있고요. 그 뒤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시하고 있고요. 마귀가 숨어서 모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있고요. 손에 하나도 안 봐. 나는 절대로 손에 안 봐. 얼마나 머리가 좋게 우리는 다 성을 쌓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 땅은 내 땅이야. 정복해라. 원주민 몰아내라. 옛사람을 몰아내라. 그리고 새 사람이 너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너는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 안에서 옛사람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땅은 말씀으로 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이 왔을 때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정복됐습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고 머리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이미 그곳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7 족속이나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름으로는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되 말씀을 붙들고 원주민과 싸우고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